네, 화면도 앞에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손영광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진화, 창조 그리고 이제 과학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사실은 어른분들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데요. 요즘에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헷갈리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리해서 원래는 저희가 취소됐지만 연기됐지만 한답 포럼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현범 목사님 첫째 아들이고요. 이제 어릴 때 이 부지였는데 예전에 불타서 없어진 그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고, 여기서 저는 이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여기 또 우리 세계로교회 출신인 최혜수 집사와 지금 결혼해서 첫째 딸을 12월에 출산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이제 5개월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송정초등학교 안청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안골보중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학을 좀 잘했어서 경남과학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물리 전공에서 열심히 해서 고등부 은상을 받고, 또 경남과학고에 모인 친구들 중에서 한 2등에서 5등 정도 성적으로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해서 거기서도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해서 상위권의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박사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창원 전기연구원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자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로 제가 서울대학교 친구들과 토론하고 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생물도 다 배우고 하니까, 제 전공은 물리였지만 고등학생도 생투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대학 물리도 미리 다 배웁니다, 과학 고등학교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은 과학책에서 배우는 과학이니까 말씀과 진화론은 어떻게든지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니까요. 어떻게든지 진화론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칼럼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책들도. 그래서 그럴듯하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전공 수업 중에 양자역학 수업을 듣는데, 이분이 저는 크리스천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학과장이었고 연구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병호 교수님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 교수님이 하루는 수업 마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웃으시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어른분들은 아시죠? 훨씬 더 많이 사실보다, 팩트보다 믿음, 페이트에 좌우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계속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데, 또 마지막에 딱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진화도 여러분 과학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진화도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제자인 그 대학원생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분이 티는 안 내는데 크리스천이긴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후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23살, 24살 얘기하고, 그리고 친했던 하나님 안 믿는, 또 완전히 무신론자인 그런 친구들과 제가 토론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 주제로.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무엇이냐, 제가 학부생 때도 서울대 대학원에서도 제가 여러 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도 토론을 해봤는데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진화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진화론이 사실 문제가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그런데 가장 크게 우리가 명백하게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문제를 3가지를 꼽자면 이제 이런 3가지가 됩니다. 첫째로는 대진화라는,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게, 진화론은 진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소위 소진화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 사이에서 다리가 짧은 친구들끼리 교배하면 뭐 다리가 더 짧은 애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진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나 창조론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진화라는 겁니다. 대진화. 서로 교배가 안 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뭐 개구리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이제 개구리가 되려고 하면 절대 한 단계는 안 되겠죠. 돌연변이가 적어도 1000단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100단계, 1000단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물고기와 완전한 개구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살아남았어도 한 몇 개는 남을 수 있었을지 않을까? 아니면 화석이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이나 실험으로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릴 때 지금도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어린이 만화책 같은 걸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배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숨도 쉬어지고요, 네 발로 이제 걸을 수 있고. 이게 어릴 때는 이게 딱 그냥 과학책이라고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어린애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냥 공룡이 파충류가 열심히 그냥 파닥거리다 보니까 날게 됐다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아, 그게 바로 날개의 발생 이론이야. 조류의 발생 이론 중 하나야. 이게 사실 메이저한 이론입니다. 우습죠? 그럼 인간도 정말로 그럼 우리가 계속 날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팔로 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다 우리의 믿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아내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우린 또 이런 것도 믿어요. 대단하게도 체외 수정을 하잖아요. 개구리 같은 애들은요 보면. 근데 인간은 체내 수정을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태아와 이제 어머니가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어린이와 또 어머니는 혈액형도 달라요, 맞죠? 그런데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생명이 탄생하던 게 엄마 자궁에서 그 생명이 탄생하게 되면서 심지어 그게 착상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거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10개월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바깥에서 알을 수정하던 게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10개월 동안 엄마의 양분을 받고 이 돌연변이로 되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찰스 다윈이라고 잘 아시죠? 이 종의 기원을 써서 이 진화론을 사실은 과학계에 정착시킨 인물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종의 기원 개정판이 6판입니다. 보시면 밑에 6th 에디션 적혀 있죠. 이거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1872년 판인데 여기 보면 찰스 다윈이 이렇게 일종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이 이론을 딱 내놓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찾다 보면 수많은 우리가 증거들, 중간 화석들이나 중간 단계의 어떤 생물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찰스 다윈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1980년도에 10월에 시카고 자연박물관에서 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20세기 최고의 진화론자들, 생명공학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좌장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진짜로 그 대진화, 종간의 진화 이런 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 그런 증거가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아직 그런 증거는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재밌는 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학습 만화책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의 과학자는 이제 진화론이 옳다는 거를 다 인정하게 됐지라고 어린아이들한테 사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의 그런 문제는 이제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의 문제는 생명의 기원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기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진화가 쭉 무생물로부터 쭉 진화가 되었다고 하면 최초의 생명체가 있었겠죠. 최초의 뭐 세포가 있거나 최초의 아미노산이나 최초의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근데 우리가 과학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밀러의 실험, 오파린의 가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저 플라스크에 우리가 어떤 기체나 이런 것들을 막 넣어놓고요. 전기 스파크를 땅 튀기면 거기서 아미노산 몇 개가 나오더라. 이런 실험이거든요. 이 실험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터넷에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제가 노란 줄 쳐놓은 것처럼 한국창조과학회나 그러니까 교회들, 반과학 운동단체들이 뭐 반박을 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없고 모두 반박되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기 위키피디아 같은 곳은 나의 이름을 걸고 적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 익명의 에디터들이 그냥 적어놓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적을 수 있어요. 사실 초등학생도 적을 수가 있어요. 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재천이라는 진화론자 이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석좌 교수고 또 이제 저희 생명 쪽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듣고 보니까 교회를 간 적은 이제 아내를 이제 교회에 데려다 주러 차를 이제 데려다 주러 가본 적이 있다고 하고 보니까 가족은 이제 아내랑 자녀들은 교회를 가는데 이제 본인은 끝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직접 한번 2015년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 오파린의 가설에 대해서요. 혹시 거기서 재생 눌러주실 수 있나요? 이 화면에 밑에 왼쪽에 재생 버튼이 있거든요. 혹시 잘 안 되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워딩이 이렇습니다. 혹시 되나요? 클릭이 안 되나요? 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정확히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오파린의 가설 이런 걸 통해서 생명이 죄송한데 제가 실수로 내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해서 생명이 탄생했다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과학책에서 다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이상 생물이 좀 기억나시는 분이면 다 저게 이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저나 뭐 다른 동료들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렵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진화로 넘어가자, 다른 문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13년에는 미국에서 진화론자인 이 루즈 박사랑 또 라나 박사라는 창조론 쪽에 이분이 토론을 합니다. 공개 열린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이 진화론을 믿으시는 이 루즈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근원,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게 이제 맞다, 인정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맞다, 심지어 우리는 적절한 뭔가 정답 같아 보이는 것도 우린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이 업계에 소위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 솔직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나는 항복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은 솔직히 증거가 없다. 하지만 언젠가 증거를 찾을 것이라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과학이 아니라 사실 믿음인 겁니다. 세 번째 진화론의 문제는 우주의 이제 기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화론이 쭉 이어져 오면 언젠가는 또 아예 이 우주의 시작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 사다리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무교일까요? 무신론자일까요? 당연히 기독교가 이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믿어온 겁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요. 이 우주는, 이 지구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있어 왔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신론자들이 우주가 무한하다고 사실 믿어왔던 이유, 지금은 아무도 이렇게 거의 안 믿거든요. 지금은 빅뱅이 사실 이렇게 주류 이론이 돼버렸습니다. 빵 하면서 우주가 시작됐다. 이 무신론자들은 사실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그 시작은 왜 일어났나? 누가 이 시작을 일으켰나? 우리가 이게 뭐 과학적으로 아주 더 디테일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거 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시작이 있으면 도대체 그 시작을 누가 일으켰나? 이거를 무신론자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모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믿고요. 두 번째는 미세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fine-tuned universe라는 건데, 우주가, 저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수들이 있습니다. 뭐 중력 상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고, 이거는 정해져 있는 상수입니다. 그냥 과학적으로요. 이거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상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우주에 태어난 이상 이 값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0.1%만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별이 사실은 태양이 우리 이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 에너지원이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핵융합 현상 같은 게. 참 신기한 게도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은 그런 우주에 살고 있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요, 인간이 존재할 수 있고, 굉장히 운 좋은 우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고, 진짜 유명한, 거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죠.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와 인터뷰를 할 때 이 노벨상 수상자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미세하게 우주가 균형이 잡혀 있는 이런 현상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왜 불편하냐라고 하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하필이면 우리가 이렇게 운 좋은 우주에 살고 있는 거,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첫 번째, 자비로운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물리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됩니다. 다중우주론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다중우주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으면 다중우주론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 다중우주론이 뭐냐면요, 우주는 사실 우리 이 한 개가 아니라 우주가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 뭐 수억 개, 수조 개,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필이면 운 좋은 딱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많으면 운 좋은 하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주는 아주 많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 우주라는 게요, 우주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저희가 뭐 허블 망원경으로 보든지 뭐로 보든지 우리가 뭔가 볼 수 있는 그 끝, 그게 우리의 우주입니다. 과학자든지 뭐 누구든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우리의 우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소설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우주밖에 관측을 못 하는데, 뭐 다른 우주가 있는 걸 어떻게, 네가 아무리 물리학자라고 해도 네가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수리물리학 교수인 존 폴킹호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중우주론은 물리학이라는 이름은 빌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사이비 과학이다, 혹은 소설이다, 건전한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과학 전문도서 작가인 에이비 스랭은 창조론이나 다를 바가 뭐냐, 다중우주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지푸라기에 매달리는 모습과 같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사실은 이 다중우주론을 처음에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리학 저널에 논문을 썼었고요. 마틴 리스는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물어보니까 기자가, 우리가 뭐 다중우주론에 대한 증거가 있냐 물어보니까, 현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네, 그런데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우리가 검색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백과사전들을 찾아보면요, 이런 창조에 대한 입장들은 전부 다 터무니없고 증거가 없고 형 이상학적이고 반증도 불가하고 다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고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진짜 보면 참 놀라워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다중우주론이라는 게 제안되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과학자들이 보면 진짜 나쁘끄러운 그런 백과사전에 지금 정의해요. 하지만 여기 이미 이런 식으로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서 그럼 우리 창조론의 입지가, 우리 기독교인의 입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릴 때 이런 과학책을 읽는데요. 2001년 이후에 이 Y라는 만화책이 7,800만여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진화를 다루는 인류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뭔가 창조를 믿는 이 엄지라는 친구가 굉장히 멍청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화론이 옳다라는 흐름으로 쫙 갑니다. 한 몇백 페이지에 걸쳐서. 그리고 공교육에서는 저희가 진화론만 가르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진화론만 가르치는 게 그래도 공평하지. 왜냐하면 신이 필요 없잖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래도 모든 종교가 공평하게 신이 필요 없는 이 이론을 가르쳐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얘기에도 이런 주장에 사실 반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신론도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의 믿음 체계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진화론만 가르치면 이것도 편향적인 거고요.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이론은요, 하나님 없이 설명하는 이론은 애초에 답을 배제해 놓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답을 풀고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결과로 2017년에 박성진 중기부 장관, 이분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반대해서 이분이 결국은 낙마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분의 살아온 삶을 보자면 이분이 중기부 장관이 되는 게 전혀 손색이 없어요. 포항공대 제1회 수석으로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기계공학과 교수로 계시고 산학처장하고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로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럼 결국 낙마했죠. 이 자리를 그럼 어떤 사람이 앉느냐? 중기부, 중소기업 벤처, 중소벤처 이런 관련된 곳이죠. 이 자리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년 정도 재직을 했었죠. 2년 정도. 지리학과 졸업하고 언론대학원에서 석사하고 아나운서 하시던 분이 그 자리로 대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이 창조론을 믿는 게 어떻게 좀 나눠져 있냐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여기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는 것과 오랜 지구 창조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대로 창조하셨다.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조금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저런 분들이 계시고 관련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한국을 이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로교회도 굉장히 많이 비난하셨던 이 우종학 교수라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사실상 거의 주도하고 있고요. 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건 뭔가,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이론이 뭔가라고 하면 인간이 무생물에서부터 지금 인간까지 진화되어 왔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럴 때는 성경이 뭔가 좀 잘못 기록되어 있거나 예수님이나 바울이 뭔가 착각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절대 틀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바꿔서 해석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님 창조부터 해서요, 노아 홍수 사건까지 창세기 11장까지는 이거는 실제 역사가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도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설화거나 신화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일종의 그냥 비유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창조론 연대기 이런 만화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너희 멍청하게 창조론 좀 그만 믿어. 약간 이런 식으로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사실 분들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제가 마침 서울에서 저희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조금 성향이 이런 걸 좀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분을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좀 위험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분 책을 미리 읽고 이분이 강의를 하셨을 때 제가 청년부에서 뒤에서 질문도 했어요. 기적을 믿으시나요? 라고 하니까 기적을 기본적으로 안 믿는 입장이시고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기적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창조론 강의를 했어요. 유신 진화론 이분이 말을 한 거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청년부에서 또 강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심한 분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 좌파시고요. 사회운동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너희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혐오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를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참고로는 이거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는 분도 있고 또 은근히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주류 이집트 학자들은 이집트에 유대 민족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아예 출애굽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게 학계의 그게 주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사실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집트의 어떤 그 시대에 유대 민족, 어떤 민족이 분명히 살고 나왔던 흔적이 있다는 그런 증거들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근데 그 계속 무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계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2015년에 티모시 마혼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만듭니다.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학계를 통해서는 도저히 아예 논문에서부터 논문은 아예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유대 민족이 이집트에 살았었다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영화로 공개한 게 있습니다. 전 이것도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절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신진화론의 주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너무 소수 세력이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21세기에도 아직도 그 바보 같은 창조를 믿는 게 있냐. 한국 교회밖에 없다. 너무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창조론 믿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주장이 이렇고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독교 내에서 핍박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일반 많은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이분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의 주장, 자유주의적 신학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가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신약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한 인간을 통해서 우리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류에 다 죄가 퍼졌기 때문에 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원죄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 영세기 그 영년도 근처에 살아가던 그 시대에 갇힌 사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의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화가 됐는데 그런 거 잘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든지 도저히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한국 교회를 같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꼭 유신진화론 이거 자체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한결같이 정치적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세요. 미국을 굉장히 싫어한다거나 사회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아까 전에 그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에서도 봤다시피 사회 전체를 보자고 하면요. 이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우종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로 보자면 사실 기독교야말로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 이미 처해 있습니다. 공교육도 그렇죠. 위키피디아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나무위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신진화론자들, 이 우종학 교수 같은 분들이 굉장히 기존 교회들의 공격적인 태세로 나옵니다. 오히려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아군 내의 적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거죠. 스파이 같은 그런 존재가 사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한 명 한 명 유신 진화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한결같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젊은 세대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밑에 보시면 동성애가 뭐라고 하면서 이 혐오 집단, 이 한국 교회 역겹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도 작년부터 해서 여러 번 비난을 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조가 이렇게 바보같이 믿는 건 한국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다 있는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미국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조를 믿는가, 진화를 믿는가 이런 거 조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저 최고 위에 있는 회색줄이 항상 1등이죠. 이게 바로 항상 1등한 게 이게 하나님께서 현재 모습 이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가 미국에서 여론조사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근데 한국 교회만 바보같이 믿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설문조사를 보면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인들은 진화를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미국인 전체 중에입니다. 진화를 강력하게 definitely true다. 이건 분명히 진화가 사실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연대를 그대로 더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나 인류가 시작된 지 한 6,000년 정도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인간이 단번에 창조되었다 1만 년 이내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 39%, 아마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27%, 합치면 6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이거 3분의 2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럴 수 있다 아니면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까 그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 5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종교별로는 창조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는 게 개신교, 교회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교회 출석률이 재밌습니다. 매주 교회 출석하는 인구가 창조론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출석률이 높고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그런 유신 진화론, 진화론을 통해서도 창조가 될 수 있지. 가능성이 사실 0%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열매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 출석률이 낮아져요, 점점. 이 진화론이 강하게 퍼진 곳마다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신 진화론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주장이죠. 창조론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이 찾아보시면요. 오히려 진화론이 이게 과학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히려 좀 반대되는 주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전도하면서 많이 다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보다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 전도자의 마음가짐과 삶에서의 태도, 헌신하는 태도, 배려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로 그 영혼을 아끼는 것, 이런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 개인을 비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이분이 워낙 한국 교회와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대학원을 잘못 들어가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못된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요. 그래서 요즘에 PhD 킴이라고 하는 저 사이트가 생겼어요. 미리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이 교수님이 어떤 교수인가, 인품은 몇 점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분이 인품이 D에서 F 사이에 있어요. 이게 누가 평가하는 거냐면요, 그 연구실에서 직접 가르침 받은 학부생 아니고요, 대학원생 제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 지도 교수님을 비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사실은 점수를 꽤 후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교수님은 한 1000명 중에 몇 명 손에 꼽을까 말까 할 정도로 사실은 인품의 학생들이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많으신 분입니다. 보면 아예 교수가 요청해서 아예 안 보이는 댓글도 많고요. 2개가 있고, 그리고 정치만 아는 사람이다. 개신교 노래 막 부화하면서 진짜 너무 학생들을 정말 많이 괴롭히는, 사실 교수라고 학생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전도에 대해서 운운하신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선비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화도 믿음이고 창조도 믿음이라면, 심지어 그 진화를 믿는 것에 대한 열매도 선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많이 밀어붙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창조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진화를 믿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보면 다 보이는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녀를 뱃속에 잉태하는 것, 그리고 진화에 사실 증거가 없다는 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깨우치고 보면 명백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다 포럼이 연기돼서 8월 마지막 주 정도나 이제 9월에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창조 진화에 대한 문제는 수많은 우리 젊은 세대가 헷갈리고 젊을 때 방황하는 이슈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다 포럼 때에는 저희가 연애는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창조에 대한 거, 과학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토요일에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쭉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당일에 이거는 그 많은 주제 중에 단 하나일 뿐입니다.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청년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설득하고 교제하고 건강한 청년들을 키워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